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9절 말씀을 봤습니다. 와, 덥습니다. 그죠? 아이고, 더울 때는 에어컨 밑이 최고입니다. 최근 요번 주 지난주에 바닷가에서 찬바람이 참 많이 불어요. 산에서도 찬바람이 불고, 제 개인 경험상 2022년부터 자전거를 타가지고 산에 들어가고 바다를 달리면은 그렇게 시원한 바람이 부는 적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 2주 동안에 산에 들어가도 그냥 텁텁한 바람이 아니라 진짜 냉풍, 시원한 바람. 우리 국민학교 때 불렀던 노래 있죠.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진짜 여름에 부는 바람에 시원한 바람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없는데 최근에는 시원한 바람이 그래 불고, 그래 시원한 바람이 최고입니다. 그죠? 시원한 물, 얼음물 최고고, 팥빙수 최고고. 최근에 들어서 점심을 뭐 먹었는가 싶었더만 거의 저는 면 종류를 먹었던 것 같아요. 막국수, 밀면.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뭐가 최고일까요? 교회에서는 여름에도 에어컨이 최고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최고고. 복음은,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여름에 시원한 바람만 불면은 진짜 옆에서 무슨 난리굿을 치더라도 아무 상관없듯이, 복음에는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그럼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라 해봤자 우리죠.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나는 뭐냐는 거죠. 그 복음을 믿는다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했는가 성경을 읽고 있는 나는 뭐냐는 거죠. 나는 뭡니까? 나는 그냥 도구로 존재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고, 그런 인간들이 모인 교회도 역시 그것을 십자가의 일,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셨던 소위 말해서 가상칠언 중에 한마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스라엘은 회복됩니까?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압제에서 벗어납니까? 내 아픈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다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이제 내가 할 일 다 끝났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누가 다 끝내느냐를 보여주는 것.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그걸 보여주는 것. 그 보여준 것을 우리는 그냥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저번에 뭐라 그랬죠? 두 글자로 윤설이라 그랬죠. 그 강물이나 바다에 햇빛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 우리는 그런 윤설 같은 존재거든요. 그 복음을 믿는 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외칠 때 그 밑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 마리아, 엄마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4명의 마리아가 있었다 그러죠. 그 마리아는 얼마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착잡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감정은 성경에 하등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용에도 없어요. 내가 의인이 되느냐 죄인이 되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방금 제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룬 줄, 예수님의 일, 그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이 뭡니까? 주님의 일이 뭘 주님의 일이라 그럽니까? 주님의 일을 지금 이 땅에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성령이라 부르죠. 성령님께서 뭐 하시는가를 보면은 주님의 일이 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11절 말씀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육체에 한계가 있잖아요. 내 몸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한 곳에만 있게 되지 다른 공간에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육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면은 누가 온다? 후발주자로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8절에 왜 책망하죠? 책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이걸 그 현대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현대어 성경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책망이란 말은 왜 세상이 책망받아야 되냐면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뭘 잘못 알았을까요? 죄를 잘못 알고 의를 잘못 알고 심판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주 센세이션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죄의 개념은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아니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죠?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
와, 놀랄 노자입니다. 아, 예수 지가 뭔데? 예수가 누군데? 그냥 나사렛 촌동네. 저 김해 어대, 김해 고향이신 분 안 계시죠? 저 뭐 광안리 어대, 그 총구석에 자라난, 내가 저거 엄마도 알고 저거 아빠도 아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게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리고 의는 뭐가 의입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의 의는 뭐가 의죠? 율법을 행하는 거. 나 율법 잘 행했어. 여러분 지금 율법 잘 행하는 겁니다. 주일날 꼬박꼬박 이렇게 더운데도 교회 찾아오고. 세상의 괴정에서 여기까지가 몇 시간, 1시간, 2시간 정도 걸리죠. 그 더운데 저는 저기서 조금 걸으면 땀 삘삘 흘리는데,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거, 그게 의였어요. 내가 죄졌어. 그럼 재물 데리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요. 해가 재물 목 따고 피 받고 불 태우고 죄 용서 받고. 예, 그게 의였습니다. 그런데 의의 개념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의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게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거 완전 센세이션입니다. 이거 조직신학 어디에서도 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심판은 율법에 지킨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심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아니에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죄, 그거 죄 아닙니다. 예수님 모르는 게 죄예요. 의, 교회 오는 거, 그거 의 아닙니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게 의입니다. 심판, 내가 지금 뭐 나쁜 짓 했어, 뭐 현재형이 아니라 끝났어. 그게 심판이에요. 이걸 모른다는 거, 다 예수님과 관계된 겁니다. 예수님 쪽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은 이것을 들은 당시 유대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이 믿기겠습니까? 여태까지는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가 율법의 메시지를 얼마나 잘 행했느냐, 그리고 행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들을, 뭐 재물을 가져가고 제사장에 갖다 드리고 재물을 잡고 했던 그런 조치들을 얼마나 잘 했느냐, 그 여부와 상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주인공이 누군지 몰라요. 성령이 없으면은 자기가 주인공인지 안다니까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성도는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아이고 주님, 오늘도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시네요. 그 당신의 일을 하는데 나는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고 다쳐도 상관없고 나도 상관없고 이래 치이고 저래 치이다가 결국에 나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걸 성령 받아야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아무리 내가 봤다, 체험했다, 들었다, 또 뭐 있을까요? 하여튼 아무리 봐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만져도, 아무리 체험해도 성령 없으면 나가리입니다.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을 숙식을 했던 무리 아닙니까? 기적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물 위를 걸었다니까요. 태풍이 잔잔해지는 것을 그네들이 직접 목도하고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걸 직접 했던 무리들이 제자들이라니까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보니까 그 말을 언제 알아먹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그것이 예수님 몸에 관한 문제였구나,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문제였구나라는 사실을 성령이 와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 손치더라도 예수님 눈에는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마귀 새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하면서 기적도 막 일으키고 소경도 눈뜨게 만들고 귀머거리도 듣게 만들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하여튼 소문이 이스라엘에 퍼져가지고 온갖 사람들이 추종을 하는데, 그 예수가 서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마귀 새끼다고 외치는 겁니다. 반응이 어떨까요? 죽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그 자기라고 하는 것을 죽여라, 자기라고 하는 건 없는 존재다, 그래서 마귀 새끼라고 그랬거든요. 그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소위 유대인들의 교육법,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브루타, 그리고 미국 경제의 몇 프로를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의 금권, 그거 다 마귀 새끼들이라니까요. 우리 눈에는 그게 마귀 새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올바른 교육의 한 방법으로 보이고, 교육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교육을 잘하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겠구나. 아니요, 교육으로 될 것 같으면,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십자가 집니까? 예수님 그냥 스승으로 오면 되지. 지금 인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짓거리는 마귀 새끼들 하는 짓거리와 동일한 겁니다. 왜?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교회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어야 하는 겁니다. 평강이 무슨 뜻이죠? 늘 들었던 말인데 저도 갑자기 설교 준비하면서 평강이 무슨 뜻이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모르겠어요. 그래 찾아보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 걱정도 없고 탈도 없는 것. 가끔씩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닌 좋겠다, 돈 걱정 안 해서. 예, 그게 평강입니다. 돈 걱정 남이 하고. 자본주의에서 평강은 뭘까요? 예, 자본이죠. 자본만 풍부하면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제 동생이 로또 복권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1등 당첨되면 제일 먼저 뭐 한다 그랬어요? 에어컨 산다 그랬어요. 왜?
더우니까. 에어컨 2대만 딱 설치하면은 평강입니다. 평안해집니다. 자본주의의 평강은 일단 자본이 든든해야 된다.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죠. 자본으로부터 나오는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가 올라봤자 걱정이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막 경제가 엉망이다, 경제 지표가 마이너스니, 미국의 관세, 트럼프가 관세를 30% 40% 올리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예? 예, 접니다. 미얀마 정부가 군사 정부거든요. 미국 트럼프가 미얀마 정부한테 너희들 관세 40% 매길 거야. 요새 트럼프 관세 전쟁하지 않습니까? 40% 매길 거야 이라니까 미얀마 정부가 트럼프한테 서한을 보냈어요. 고맙다고. 왜? 우리한테 저렇게 40% 보내겠다고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군사정부인 자기 미얀마를 누가 인정해줬다? 미국이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본주의의 맛을 어렸을 때부터 드렸고, 그 자본이 주는 그 두려움, 또 자본이 주는 행복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등바등 뭐를 모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예, 돈 모으려고, 그리고 노후자금 만들려고 아등바등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런 세상 속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색다르게 봐야 되는 겁니다. 미얀마 정부처럼. 와, 미국이 나를 인정해줬다, 만세. 그걸 미얀마 국내 그 매스컴에다가 그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누리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도 괜찮아 하는 거. 어차피 우린 죽는 인생 아닙니까? 그 죽는 인생이 그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죽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진 않거든요. 단지 나와 조금 멀어져 있는 거죠. 자본이 없으면은 곧 죽을 것 같고, 자본이 있으면은 괜찮아. 그 내 속에 든든, 내 그 지갑 속에, 요새는 지갑도 안 들고 다니죠. 이 핸드폰 속에 카드가, 신용카드가 들어있으면 바깥에 나가서 더워도 걱정 없죠. 근데 이상하게 지갑도 안 들고 갔어. 더워. 그날따라 유독 더 못 마르고, 유독 더 배고프고. 그것이 돈의 힘이고 자본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본의 힘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니까 한계에 차더라는 겁니다.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힘을 빌립니까? 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 신의 힘에 맞장구 쳐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것이 교회였고 그것이 불교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우리가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근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너희들이 알지 이전에 알았던 것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어 라는 그 사실을 주님이 알려주시고, 그것을 알 때, 내가 죄였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의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 때, 그때가 바로 평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평강이 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랬죠. 주 예수, 그 뒤에 뭐가 붙었다고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주 예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주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하죠. 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단어가 예수님에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한 단어가 예수님 인생 속에, 예수님의 삶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누가복음 24장 26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기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 제자가 인상을 쓰면서 내려니까 예수님이 자기 옆에서 서서 같이 걸어가는데도 당신은 도대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을 당신은 모르느냐, 오히려 예수님에게 막 뭐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거 모르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것이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육체를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는 신이잖아요. 육체를 가진 예수가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당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이 인간이 원하는 평강이 아니라고요. 인간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원초적으로 평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배고프면요, 더우면요, 다 필요 없습니다. 금요일날 이제 아내가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이제 토요일날 운동하고 10시 반, 11시 사이에 이제 온대요. 그러면 이제 같이 아점 먹으면 되겠다. 그래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좋아하는 빵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 빵 하나 먹고 커피하고 마시면서 11시까지 기다렸는데 안 와요. 그 11시 반쯤 돼서 전화 와가지고 아빠 한 12시쯤 도착할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해. 1시에 왔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든지. 그 밥 먹으러 갔는데 이게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알 수도 없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겁니다. 자기가 전부인 거예요. 늦게 온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배고프니까. 그 일은 우리한테 평강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은혜가요, 아이고, 그때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딱 저처럼 이랬어요. 배고프니까 모세도 없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와가지고 출애굽 시켜줬어요. 누가 니를 보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 접수했어요. 알았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믿을만해. 왜? 조상이니까. 그래서 다 나왔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홍해 건넜잖아요. 3일도 안 돼가지고 배고프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어딨노? 더우면 덥다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가 없고 뭐 감사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 그래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아까 그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웃었죠? 여러분들이 원래 그런 모습이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이듯이 배부르니까 그나마 사랑타랑하는 거고, 배가 부르니까 그 사랑이 네가 내한테 어째 그럴 수가 있노? 배가 부르니까 인간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배고파 보십시오. 아이고 세상,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누려야 될 평강을 맛보기 위해서는 터져야 돼요. 터져야 된다는 말이 뭡니까? 그 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윗과 우리아의 밧세바의 관계 설명드렸잖아요. 다윗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죄의 맛을 한번 느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슬초로 주께서 씻겨 주실 때 비로소 거기서 뭘 느낍니까? 평강.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적할 때 그때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죄악 중에 낳았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성도는 절대로 스스로 나는 오늘 복음을 들었으니까, 나는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을 배웠으니까 나는 평강을 할 수가 있어. 아니요, 스스로 절대 그렇게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때의 구원이고,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능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파송하는데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죄를 다 집어쓰고 그리고 나서야 그 죄 용서의 맛,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라고 하는 그 다윗의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거를 자기 입장에서 또 들은 사람은 저 목사는 죄를 막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네? 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딴 거 아닙니다. 그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듯이 우리가 그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우리가 행해야 돼요. 왜? 그것을 행해야지만이 우슬초의 맛을 안다고요. 내가 의로워 보십시오. 유대인들하고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긴 설교를 하죠. 50절 가까이 된 내용인데 그걸 길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화가 납니까? 우리의 조상이 저기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있어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정착했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흩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고 화가 나십니까? 예, 화가 나셔야 되는 겁니다.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느냐?
왜 예수가 주인공이 돼야 하느냐? 그 예수가 주신 그 법으로서 그 율법을 내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데 그 지키는 나는 왜 인정해 주지 아니하느냐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돌멩이를 장돌을 들고 스데반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안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안다고 내 스스로 자위하는 겁니다. 나는 스데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 던진 저놈이 나쁜 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래요. 거기에서는 평강이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시편 51편에 다윗이 우슬처로 나를 씻기소서라고 하는 그 맛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를 향한 열정을 마귀 새끼라고 폄하한 예수님의 그 화냄이 도대체 무엇에 관한 화냄인가? 왜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교회의 삶이, 내 신앙의 삶이 왜 이 마귀 새끼인가? 왜 예수님은 그것을 마귀 새끼라고 표현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이 평강을 영원히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덮치면 우리는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여태까지 내가 쌓아왔던 의가,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의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을 그 고백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평강.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돌멩이를 던진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스데반이나, 간통해가지고 잡혀왔던 그 여인이나 똑같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왜? 평강의 주체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잡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잡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는 거죠. 이 여름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맛보게 하시고 그 맛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죄가, 의가, 심판이 이렇게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나의 팩트로 간직하고 있었음을 고백해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